안녕하십니까. 따르는 자입니다. 오늘은 예수 영성 공부 21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저희 예수 참제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실천하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소중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섬김입니다. 누구든지 오셔서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공유하시고 영혼의 양식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진리로 무장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영성 공부의 목적은 내 안에 신성을 찾기 위함입니다. 내 안의 신성은 내 안에 빛을 알 수 있겠죠. 내 안에 빛을 밝혀야 깨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신성을 밝히지 않으면 그것이 곧 어두움이요 눈 감고 신앙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눈 감고 신앙하면 안 되겠죠. 눈 뜨고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예수 영성 공부는 누구든지 해야 합니다. 목회자든 평신도이든 다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예수 영성 공부를 하지 않으면 영성 없이 신앙하는 것이고 영성 없이 목회하는 것이겠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이성으로 신앙하고 자기 이성으로 목회하는 것이 되겠죠.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예수 생명이 없다고 봐야 하겠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영성 공부를 해야 하겠지요. 네. 오늘 제목은 생명의 떡입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세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저 문자적으로 이해하고만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겉핥기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오해하고 말겠죠. 예. 자,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지요. 문자 그대로 이해할 것도 있지만은 정말로 그 예수님 말씀 안에 감춰진 그 비밀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야 되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말씀을 오해하고 말 것입니다. 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네. 예수님께서 영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가졌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본다면 육체 영생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육체 영생을 말씀하셨다고 보십니까? 이러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셔야 하겠죠. 예. 예수님께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하셨는데 이 영생이 육체가 죽지 아니하는 육체 영생일까요? 예,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한 바르게 이해해야 하겠죠. 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죽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네.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요. 예,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먹을 것이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그래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를 먹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면 누구나 죽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만나를 먹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죽는 것이죠.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으면 사람으로 죽지 아니하게 한다고 하지요. 이 떡 한번 먹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예.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그러죠. 죽지 않는다. 예. 이러한 떡이 있다면 한번 먹어보고 싶겠죠? 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하십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 살아있는 떡이란 말이죠. 떡이란 것은 먹기 위한 것이고 먹고 살기 위한 것이죠. 예, 오늘날은 마트에 가면 떡 말고도 먹을 것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2000년 전 갈릴리 지역의 상황은 그리 넉넉하지 못한 상황이었죠. 이러한 것을 바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날 먹을 것이 많이 있죠. 하지만 2000년 전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 자, 떡이라는 것은 먹기 위한 것이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떡을 먹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 세상에서 먹을 것이 떡밖에 없다면 살기 위해서는 이 떡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이 떡밖에 없다면 이 떡을 먹어야 하겠지요. 그러면 예수 떡을 어떻게 먹을까요? 예. 예수님 자신이 떡이라 했으니 우리는 이 예수 떡을 먹어야 하겠죠. 자, 그러면은 이 떡을 어떻게 먹을까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계시죠. 네,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예.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이분이 예수님이시니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말이죠. 네. 그러면 말씀은 무엇일까요? 말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도 하지요. 그러면 예수님은 돌아다니는 로고스가 되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예, 그러면 예수님은 돌아다니시는 로고스가 되는 것이죠. 자, 사람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수많은 세포로 예, 구성되어 있죠. 수많은 세포. 예수님은 수많은 로고스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로고스의 말씀을 들어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로 와야겠지요. 예.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떡인 로고스의 말씀을 받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영생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 영생은 무슨 말인가요?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말일까요? 예. 영생.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말일까요? 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이해해 볼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시지요. 이 말씀은 곧 로고스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영생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은 사람의 육신에 심장이 뛰는 것처럼 살아있다는 것이죠. 바로 로고스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한다는 말은 육체가 영원히 산다는 것이 아니고 로고스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이 되겠죠. 하늘의 생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 영생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노고스의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육체 영생을 얻고 싶다면 예수님께로 오면 안 되겠지요. 예수님은 그런 육체 영생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노고스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글일 뿐입니다. 이 글이 노고스의 말씀이 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네. 자, 노고스의 말씀, 이거를 이해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성경을 본다고 해서 노고스의 말씀을, 이 성경 자체가 노고스의 말씀일까요? 이 성경은 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글인 것이죠. 이 글이 바로 노고스의 말씀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진과 영상이 있지요. 자, 사진과 영상. 자, 군대에서 여자친구가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진을 보겠지요. 자, 그러면 이 사진을 보았다고 해서 여자친구를 본 것일까요? 사진만 봤을 뿐이죠. 네, 사진만 본 겁니다. 그 후에 여자친구가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 살아 움직이는 여자친구를 본 것일까요? 보기는 보았지만 실제 실물을 본 것은 아니죠. 네. 여자친구를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거기서 보았다는 것은 바로 사진으로 보았다는 것이 실제 실물을 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본 겁니까? 못 본 겁니까? 못 본 것이죠. 네. 사진으로 봤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예루살렘을 찍은 사진을 보았다고 해서 예루살렘에 갔다 왔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것이지요. 만약 갔다 왔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허상이요 착각이지요. 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착각 속에 신앙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예루살렘 찍은 사진을 내가 보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간 것은 아닌 것이죠. 사진으로 봤을 뿐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실제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예수떡을 우리는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2000년 전 유대 및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와서 직접 받아 먹을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가면 예수님이 계십니까? 만약 있다면 제가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단상에 있는 십자가 목상만 볼 뿐이죠. 네, 십자가만 볼 뿐입니다. 살아 돌아다니는 심장이 펄떡펄떡 뛰는 예수님은 만나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장이 펄떡펄떡 뛰는 예수님을 만나볼 수가 있는 것인가요? 만나볼 수가 없는 것이죠.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고민하지 않는 신앙은 걱정은 없어도 헛믿음이다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 그러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생명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는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은 말씀의 실체이기에 살과 피는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자,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듣고만 지나가면 먹는 것이 아니겠지요. 네.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이해해야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데, 자, 이 말씀을 듣고만 지나가면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예. 바르고 참되게 이해해야 온전히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야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통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먹는 참된 제자가 됩시다. 네. 예수님 말씀을 우리는 온전히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온전히 먹는다는 것은 바르고 참되게 이해해야 바로 그거를 먹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귀중한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